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종말에 대한 기록 가운데 이런 기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악한 자가 이 세상에 출현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악한 마귀는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유, 기회, 은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이런 시간들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생각해서 정말 참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형제님들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 이상 모일 수 없어서 세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계셨던 형제님이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귀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합당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만 하신다면 우리 삶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떠나지 않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이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대로만 하신다면 말이죠. 그러나 참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보다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형제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참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참 죽을 듯 하는지요. 죽이 얼마나 빨리 끓는지 아시죠? 예. 그리고 죽이 얼마나 끓을 때 이 막 끓어오르는 모습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죽을 듯 하기도 하고 기쁨과 찬양을 부르고 이제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금방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제 범사를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단하는 기도를 마치기 무섭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거야 하면서 자기 지혜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렇게 빨리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보다 얼른 일어나서 뭔가를 그냥 단판을 지으려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거나 기다리거나 하는 일에 턱없이 부족한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럴지라도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자의 돌봄 아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한 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길이의 단위를 말하는데요. 한 치는 한 자, 척, 한 자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근데 한 자는 30cm를 말하고, 따라서 한 치라는 말은 3.03cm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3.03cm, 3cm 정도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도를 말합니다. 대단한 과장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상황.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극도의 막막함과 불안함을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전혀 미래를 알 수 없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 속에서 그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내 심장이 그냥 뛰고 있구나, 이런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내일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정말 그 보장이 없는 그런 캄캄한 날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대개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막했을 때, 캄캄했을 때. 자꾸 코로나 말씀을 드리면 좀 답답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건 거대한 괴물입니다. 괴물 영화 많이 보셨죠? 코로나19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큰 괴물이, 괴물령을 보시면 사람들을 집어삼키고요,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그러죠. 지금 코로나19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불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업을 망가뜨리고, 또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말하자면 합법적인 감금, 억압,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지금 엉망이 됐고 생존 자체가 참 위기감이 느껴지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국가는 비상 예산을 세워서 재난지원금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눠줘야 된다고 지금 하고 뭐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돈이 국가에서 지금 쌓아놓고 있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모두 국가의 부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의 부채는 말할 수 없이 지금 불어나고 있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더 사용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존이 확실하게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과연 어디까지 계속 이어질지,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언제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 그럼 그 안에 계속 이런 재난 지원 정책을 하게 될 것인지, 국민들의 생존과 또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정치인들 가운데, 그리고 경제인들 가운데서도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국가 부도를 일으킬 것이 거의 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적 부채를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적인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국가들이 앞다투어서 그 백신들을 사들이고 자기 국민들에게 먼저 접종시키려고 아주 경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호전시키려고 아주 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괴물 말이죠. 코로나 괴물이 변칙 공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이 바이러스를 이런저런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계속 당황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 코로나 괴물이 앞으로 무슨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공격해 올지 알 수가 없고요. 이 거대한 전염병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삶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더 바꾸게 될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대단히 그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요. 이 변화의 물꼬를 거스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인류 사회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통제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방역이 필요한 분명한 명분과 정당성이 있죠. 필요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실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이런 속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버스, 지하철, 항공기, 식당, 편의점, 쇼핑센터, 은행, 병원, 회사 출입,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등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설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정책들이 의논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벌써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이 주사, 백신을 맞아야 출입이 허용되는, 정부에서 인증하는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정책에 따르지 않는 국민들은 앞으로 생활이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에 대한 통제가 정당화되고 그런 시스템에 비협조적인 국민들은 이제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일이고, 국민들은 국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생존과 또 삶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거대한 물줄기를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 통제 사회는 무식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체계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고도로 지식이 많아진 지금 사회입니다. 학력이 높아진 시대,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시대가 스스로 그런 사회를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개인에 대한 통제력이 국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시스템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율을 가져오는 바로 인적 자원, 노동력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득 분배 시스템이 될 수 있고, 또 주택과 물가 관리 시스템, 공평한 복지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시스템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 결론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소위 이러한 국가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제 점점 힘을 얻지 못하게 되겠죠. 아주 어둡습니다. 걱정스럽죠. 제가 나쁜 소식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게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방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더 그런 때입니다. 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지만 불안을 느끼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불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 즉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음을 인식하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그 물결에 몰입돼서 똑같이 흘러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으되 불안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우리가 그냥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막 동요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시기에는 이것이 더 필요한 때인데요. 오늘 성경에서 저는 몇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막막한 상황, 생존의 위기를 만났을 때 불안의 최정점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안의 최고조에 있는 그 사람들을 기꺼이 찾아가서 만나시는데 그 목적은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기 때문이고 또 낙담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파도가 대단히 높게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입니다. 구약 성경 28장 15절을 한번 펴서 읽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장 15절. 구약 성경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디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분노를 알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주랭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사히 살아날 수 있을까? 내 앞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혼자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추운 밤, 캄캄한 밤, 외로운 밤, 무서운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4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장소에 가게 되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인도해서 결국은 너의 안식처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내 삶에 대한 나의 계획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주신 약속을 조금 더 부연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가게 되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그는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부당 노동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목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사기꾼 집에 자기가 말하자면 들어가서 사기 결혼을 당하고 노동을 말하자면 삭도 받지 않고 7년을 일하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명과 그의 소유를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세 번째 해주셨던 약속, 내가 너를 결국은 너의 안식처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세 번째 약속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자기 아버지 집이 있는 곳에 돌아오려면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분노와 적개심, 복수심을 해결해야만 됐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야곱이 돌아오면 그죠? 보복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힘 대 힘으로 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떠나서 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의 형 에서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보디가드로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애굽에 있었던 분노나 적개심, 그 보복을 하겠다고 한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정리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야곱은 다시 자기의 걸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의 샘플이죠. 내가 분명히 이룰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열왕기하 6장 13절 이하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그를 섬겼던 사환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게 왕은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아람
즉 시리아 왕인데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사건은 8절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엘리사 때에 아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러 번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그 공격은 번번이 실패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아람 왕의 공격 루트를 미리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첩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요로를 탁탁 가서 미리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의 공격을 번번이 실패하게 됐고요. 아람 왕은 그래서 엘리사를 빨리 제거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 그곳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요, 자기는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이 도간에 들어다 있는 쥐, 여기서 도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꼼짝없이 우리는 잡히고 죽게 됐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뭔가를 보고 있었죠. 완전히 자기들이 포위된 그 상황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 더 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의 부분까지 엘리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그렇게 걱정과 불안스러워하는 사환에게도 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는데요, 산에 가득한 그것을 봤습니다.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 이 사환이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안전하신 보호를 느꼈겠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거칠고 사나운 이 세상의 물결, 빠르게 변해가는 정세들과 삶의 환경들,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포위되고 있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엔 지금 너무 크다. 우리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줄어들어가고 있고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한숨만 쉬고 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상황? 복음서 가운데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배적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죠? 배가 뒤집혀 죽게 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주님, 빨리 일어나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주님, 제발 일어나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사환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엘리사가 말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보게 해주십시오.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호위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우리 불안하게 합니까? 위태롭게 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몰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볼 수 있어야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포위되어 가는 그 상황, 그것을 보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엘리사의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그 상황을 보고 더 이상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더 크세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크십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또 다른 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용사였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아주 특별한 열심으로 불탔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 사람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비 오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습니다.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어마어마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이 대결을 벌이는, 그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불굴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뭔가? 내 주변엔 지금 아무도 없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 모두 바알을 따라가 버리고 다 굴복해 버린 이 세상, 나는 헛수고한 것 같아. 그냥 차라리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걸 그랬어. 그게 나았을 거야. 그런 심정이 된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을 먹던 사람이 이제 두려움의 마음을 뺏기고 자기의 작은 모습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의 시야가 아주 이렇게 좁아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야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의 지금 작아진 자기의 그 모습 외에는 보지 못하는 시력.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 14절까지 중간중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롯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나는 별것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괜히
괜히 그렇게 용기가 있는 척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다음 잘 보십시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눈은 지금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한 사람 자기밖에 남지 않았네, 자기조차도 지금 쫓기고 있고 곧 죽게 됐다라고, 그리고 여기서 자기 목숨을 벗어나게 해주고 생존하게 해줄 수 있는 구조자는 없다고, 꼼짝없이 이제 죽고 아무런 전망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던 사람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극도로 그의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어두워졌을 때, 그런 사람의 시야를 다시 열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다가 가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누군가 그의 시야를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형제님, 자매님 하고 시야를 다시 밝혀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엘리야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게 아주 달랐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여버렸고 다 무릎을 꿇어버렸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죽게 됐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대한 엘리야의 인식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무릎을 꿇지 않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남아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한 사실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왜 저렇게 숨어서 지내? 왜 저렇게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저렇게 비겁하게 지내? 왜 저렇게 믿는 둥 마는 둥 저렇게 살아? 저게 무슨 믿음이야?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숨어 살지?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나는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어. 그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시험 가운데 하나죠, 이게. 예. 아주 믿음이 특별하고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고, 예, 그죠? 믿는 동 마는 동 그렇게 보이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요, 주목해서 보고 계셨어요. 7천 명이다, 숫자. 무릎을 발에 꿇지 않았어. 그 당대에 아합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뭔가 먹고 살고 사람들 사회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제대로 그냥 보통 사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주류를 따라가야 했어요. 주류가 뭐예요? 그 당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아, 나도 바알을 섬겨. 그래, 당신 섬기지. 나도 그래, 바알 섬기고 있어. 잘해보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됐던 시대. 그런데 7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불이익?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그런 불이익?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가야 되는 길이지. 그들은 조용하게 자기의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조용히 자기의 믿음의 길.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그냥 구호를 외치고 뭐 이런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그러나 조용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도의 삶을 꿋꿋하게 가는, 무릎을 꿇지 않고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아합 당시에 그 7천 명의 사람들은요, 조용히 자기의 길을 기도하면서 갔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죠? 그에게 음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복이 돼서 그 남은 삶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기록을 우리가 뒤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불안의 최정점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이런 장면들을 오늘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을 여전히 아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 존재보다 크다.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다. 너를 지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 물결이 얼마나 거대하고 큰지 정말 거스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던 장면을 아까 봤는데요. 주님 제발 일어나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곳이 또 있어요. 기도해라. 그 제자들이 주님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안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6장인데요. 3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40절을 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깨우셨습니다. 제발 일어나야 된다. 왜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야. 근데 제자들이 함께 깨어있지 못했어요. 잠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서 가운데 성도들에게 대한 이 기도의 권고,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앞에서 이 사도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게 그렇게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게 지금 필요하다. 네가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를 위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깨어 있는 목적과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목적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골로새 4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무엇에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주님이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그 불말들과 불병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포도주 잔에 취한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게 수면제 같아요. 수면제. 온 세상이 수면제를 먹어서 그 정신을 잃고 멍하게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뭐 해야 되는 시간인지 모르고 지금 이 세상에 이 차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죠? 아, 남들이 지금 이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남들이 이걸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지.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이제 안 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충청도 저 어디 시골에 사는데요. 얼마 전에 그 친구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야, 나 지금 빚을 수천만 원 내서 코인을 샀어. 코인 그게 뭐야? 비트코인 몰라? 그래? 비트코인 들어봤지. 근데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이 되게 많어. 우리 성도님 다른 코인들도 많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코인을 사라고 많이 선전하나 봐요. 이 코인을 사면 지금 몇 배로 지금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게 만들고요. 막 빚을 내서 그 코인에 투자하게 만들어요. 제 친구도 수천만 원을 여기저기서 빚을 내가지고 또 자식들에게 막 돈을 끌어모으게 해가지고 샀대요.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요.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매일 한두 건씩은 오는데요. 뭐냐면 이제 마감 임박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지금 뭘 살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뭐죠? 긴급 무슨 뭐 채권인지 뭐니 이런 거 빨리 사라고 그런 정보가 매일 와요.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돈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헛산 것 같이 보이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 그 돈의 철학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돈도 없는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신보다 우리 주님이 크십니다. 더 크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가진 것 못 가졌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밝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잠을 주무시지 말라고 드릴 말씀 아닙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어디까지 지금 가 있는지, 우리 앞에 지금 무엇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이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고 성도들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